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어떤 자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중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된 거죠. 이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다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때문에 오네시모도 죽임을 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입으로 말을 하고 그 다른 사람이 대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이 썼습니다. 그럼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겁니다. 왜 친필로 썼습니까? 그만큼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표현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빌레몬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보다 연장자예요. 그리고 사도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8절과 9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빌레몬한테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한테 명령할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명령을 하면 빌레몬은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청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한테 명령하면서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때문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할 때도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명령하듯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왕이에요. 목사가 다 합니다. 목사가 명령을 하면 성도들은 막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어떤 말을 할 때든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말한 이 음성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준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있고 친구들 간에도 있고 교회 성도들 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도망가서 빌레몬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바울이 빌레몬한테 너에게 상처 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말해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상처 준 자가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을 간직한 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은 사랑이 많은 자였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분명히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자, 아픔 준 자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간청할까요? 그것은 오네시모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친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였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변화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인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로 의존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 경로로만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은 그 경로를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경로가 나와도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신이 가진 가치관이 있어요. 이 가치관을 꽉 부여잡고 있으면 더 효율적인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는 인간도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신앙인을 핍박하던 악한 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었고 일생 동안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약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의 영적 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갇힌 상태죠.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갇힌 중에서 왕래하는 사람 중에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에서 바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디도가 영적 아들이었고 디모데가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임에도 아들이 된 거죠. 오네시모가 노예에서 바울의 아들이 된 것은 감격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적인 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감격적이고 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예와 자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자신이 이걸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만 해야 됩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있으면 죄에서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죄에 끌려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는 상속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수고했다 하면서 뭘 상속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상속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노예가 되면 그 사탄의 노예는 지옥을 상속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보시면 그는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이죠.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전에는 빌레몬의 주인의 돈을 훔친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자,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 오네시모의 부모가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부모의 바람과는 반대로 돈을 훔치는 무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의 부모도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자 그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는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일생 동안 바울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유익한 자가 된 거지요. 우리도 무익한 자였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유익한 자가 된 거죠.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익한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모태신앙이 되어도, 직분자가 되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런 유익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무익한 자를 헬라어로 아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아크레스토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아크레스토스, 아크리스토스 비슷하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무익한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무익한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유익을 주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남에게 무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는 무익한 자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전에 무익한 자였다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무익한 자였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제는 어떤 자로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전에는의 주님이 아니에요. 과거의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는의 주님이죠. 현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사함받고 용서받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인물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과거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을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그것을 봅니다. 과거에 아무리 무익한 자였다 할지라도 지금 유익한 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과거만 주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실수, 잘못에 그것에 얽매여서 괴로워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간 거죠. 물이 흘러가듯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에요. 지금의 주님이고 미래의 주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현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유익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주님을 만나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모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심장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라고 한 것은 내가 그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노예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짐승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다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노예를 짐승처럼 여겼어요. 누구도 노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죠. 18절과 19절 보시면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빌레몬이죠.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그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도 우리가 진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다 갚았다는 말이죠. 무엇을 갚았습니까? 우리의 죄의 빚을 주님이 다 갚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빚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영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 만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 주님을 만나서 귀하게 여기는 자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자는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변화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죠.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교회도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게 속한 공동체는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이런 변화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